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9절에서 전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노예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국률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은혜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은혜를 사용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어떤 말씀 구절이나 찬양이 나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받은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는 과거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은혜는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은 어떤 찬양을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노예였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사 왕이 왜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하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세우게 했을까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음에도 그들 마음에 감동이 되어 베푸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잘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드린 것이 없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대신해 속죄의 대물이 되셨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차량 중 스타리아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구매한 지 한 1, 2년 정도 됐으니 제가 운전한 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번 자동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떨어진 곳에서 사무실에서도 리모컨으로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편리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과 영적인 교제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 현재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도다. 한편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길 원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 스타리아 리모컨의 기능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추수감사절 되길 소망합니다.